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임에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4월 27일 날 우리 민족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작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남북 정상이 회담을 했습니다. 다들 우리 민족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 독재 1인 왕정 전제 군주처럼 행하던 현대의 나라 속에 숨어있는 독재자가 전 세계인들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쓰디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북에서는 획기적으로 회담을 할 때 결정을 내렸지만 실천할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겠구나. 이게 그냥 뭔가 뒤통수를 뻥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못 믿는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실천을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남북의 정상들이 모여서 대화 나누면서 나오는 반응이 너무 이렇게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세력을 굳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로 못 믿어서 그렇게 외치는 부류도 많습니다. 왜? 워낙 당했으니까. 전 그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는 듯한 충격을 먹은 게 그 사건이에요. 왜 못 믿냐 했더니 실천을 안 한다는 거지. 협약은 했는데 남북 간의 정상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서명도 했는데 막상 실천할 때는 안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가슴이 왜 그렇게 뒤통수도 맞고 가슴도 뻥뻥 치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 그렇구나. 실천을 안 하는구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은요, 갈등이 심합니다. 남북 갈등 계속 있죠. 동서 갈등 있죠. 그죠? 영남, 호남, 충청, 경기. 도마다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영남과 호남의 이 갈등은 또 참 나라에 심합니다. 보수와 진보, 빈부 갈등, 노소 갈등, 산호 갈등, 부부 갈등,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그만한 나라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징은요, 해외로 이민 온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해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호남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영남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이런 흐름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영락교회가 한경직 목사님이 이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의가 이북 사람들이 모여서 주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섞였어요. 그런 흐름이 한국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섞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이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는 그게 잔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갈등이 심해요. 교회 내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갈등이 임하고 부부 간의 갈등이 임하고 다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갈등이 계속 임하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에베소 교인들이 일치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을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한바탕 싸웠잖아요. 1차 선교여행 갔다 왔다가 2차에 데리고 갈 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마가는 요한이 1차 선교여행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선교하다 말고 도망와 버려요.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할 때에 같이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 스디슨 경험이 있으니까 단기 선교팀 명단에다가 마가를 뺍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화가 나는 거죠. 야, 데리고 가자. 내 조카다. 조카고 나발이 어디 있어? 그냥 그건 안 된다고. 둘이 한바탕 싸웁니다. 이게 초대교회 지도자들끼리 엄청난 싸워서 결국은 나눠졌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하고 실라가 이제 모여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런 것은 어느 공동체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니까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의 힘은 강하잖아요. 그죠? 하나됨의 힘은 강합니다. 이 밧줄도 몇 겹줄이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단단한 밧줄이 되듯이 이게 하나하나가 주는 힘이 없지만은 뭉쳐지면 힘이 있습니다. 고기 맛도 삼겹살이 맛있잖아요. 그게 삼겹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계와 기름과 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잘 분배가 돼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 뭐가 있어야 되죠? 깻잎이 있어야 되고 상추가 있어야 되고 쌈장이 있어야 되고 마늘이 있어야 되고 파무침이 있어야 돼요. 그걸 딱 싸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딱 넣고 마늘하고 넣어서 딱 입에 넣어 보세요. 굶침이 그냥 돕니다. 이게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지. 꽃 세계도 보세요. 그죠? 이게 조화를 이루어지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공동체는 지방색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 모이는 거죠. 가치관 다 다릅니다. 지식의 높낮이도 다 다르고 부의 높낮이도 다 다르고 연령의 높낮이도 다 다릅니다. 미의 높낮이도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예수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모인 거죠. 예수 때문에 모였지만 예수 믿는 방법이 또 다 달라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마저도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마저도 하나가 안 되니까 바울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 되었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 이건 이미 하나 된 겁니다. 한 성령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성령과 순복음교회 성령이 다른가요? 장로교회 주님과 순복음의 주님이 다른가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한 성령을 믿고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다시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연결됐다 이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에서 벗어나면 모르겠지만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특징이 뭔가 하면은 1장에서 1장, 2장, 3장에는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 이걸 강조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금요 찬양 예배 때는 선교대에 갔다 오고 나서 계속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 한 세대를 보내고 이제 31년째 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큰일 이루셨지요. 정말 감격이었어요. 95%가 그렇게 찬성한다는 사실은 감격입니다. 사실 교회 이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카고에서 여러분 다 겪었지만은 여기 주위엔 모든 교회들이 교회 이전 때문에 다 분란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마음이 뭉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나됨을 우리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2장 넘어가게 되면 유대인들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그는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화평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와 너와는 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은 원수들도 화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부의 갈등도 풀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빗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위하여 목회를 하나, 누구를 위하여 종을 눌리나, 자녀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미국 유명한 목사님 리고넨 목사님 세들백 교회 그 아들 동성애로 인해서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자녀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너무 아픈 거지, 그죠?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막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자칫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이 악한 영들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됐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새로 된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은 완전 새 존재입니다. 완벽하게 새 존재죠. 그래서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수 있는 그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새 존재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존재가 된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함께 더불어 산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6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나만 가는 거고 넌 못 가, 이게 아니라 함께. 제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일이 저의 주 임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아무리 목사 이름이 날려도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다 모셔서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건 악한 종이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이 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편한 걸 찾을 수도 있고 좋은 걸 찾을 수 있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그 장수를 찾을 수 있고,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맡겨주신 양들과 함께 어떻게 새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새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예. 영어 잘하셔요.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함께 하는 거. 부서들 간에 누가 잘났니 못났니, 내가 중요하니 네가 중요하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 마음을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섬기는 것. 오늘 이렇게 우리 호산나 싱어즈가 리더 없이, 리더가 이학성 목사님이 이렇게 투힘팀이 리더인데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요? 다음엔 다 연합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것도 하나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함께거든요. 함께.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 안에서 새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있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함께 풀면 되잖아요. 그죠? 함께 풀면 되거든요. 세상은 마음이 안 맞고 갈등이 있으면 푸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잘 아시네. 어떻게 잘 알아요? 예, 술 한 잔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풉니다. 들어갈 때는 막 갈등이 있어가지고 인상 부락부락하고 얼굴 부락부락 하다가 이게 한 잔 마시고 나올 때는 어깨동무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전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요, 아무 일도 아닌데 막 속이 뒤집혀져가지고 그냥 회의하다 말고 나가고 막 마음 아파하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잡아가지고 술 한잔 합시다 그러고 싶어요. 세상은 그러면서 푸는데 교회는 풀지도 못해요. 그럼 나가면요, 그래가지고 헤어지면요, 얼굴이 이렇게 맞대고 푸지를 못해요.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함께 푸는 거죠. 술로서도 세상은 풀어내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새 존재가 되었고 성령으로 하나가 됐는데 못 풀어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뭘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하는 거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비시켰던 것은 바울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세상은 술로 푼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도 교회에 와서 술로 풀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푸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은 술로도 안 풀고 성령 충만으로도 안 풀면 뭘로 풀죠? 답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푸는 방법이 성령 안에서 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성도 간의 갈등도. 그래서 4장에 딱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해놓으셨다는 거지 이미 주님이. 그러면서 4장 1절은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딱 결론을 내려주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가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세우신 것은 그 부르심에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놔놓고 막 하나 앞에 기도 해놔놓고 실천 안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회담해가지고 하겠다고 해놔놓고 실천하지 않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계가 못 믿어주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못 믿는 이유가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충격 많이 받고. 야, 이렇구나. 이게 문제구나. 정말 우리들이. 그래서 저부터 좀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듯이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됐습니다. 하나 됐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더 하나 살펴볼까요?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좀 더 살펴보죠. 어떻게 하나가 됨을 이루어 나가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결론은 이거잖아요. 한 아버지를 섬긴다. 한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 한 성령님을 체험한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 된 것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 있는지 아시죠? 한 몸, 한 분 성령, 한 소망, 한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 분 하나님. 총 7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다 다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고 옆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7가지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몸, 예수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받았죠. 한 분 성령을 체험하죠. 한 소망을 가졌지요. 천국 소망.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죠. 하나의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계세요. 하나의 세례. 다른 세례 받으셨어요? 한 분의 하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 믿죠. 7가지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 된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네, 우리는 하나예요. 이번 남북 정상 대화 나눌 때 특이한 것도 발견했죠. 두 정상이 만났는데 뭐가 없죠? 통역자가 없습니다. 그죠? 통역자 없이 두 정상이 대화 나누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도보다리에서 그냥 둘이서 걸어가면서 가잖아요. 다른 데는 이번에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시진핑 그 총리하고 총독하고 걸어가면서 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 통역자 다 붙었어요. 4명이 가더라고요. 대한민국만 2명이 갔어요. 이 하나됨에 대한 이 은혜, 그건 하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언어가 하나고 한 분, 한 민족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예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뭉쳐지면은 앞으로 장애물들은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에서 무너지면은 못 이룹니다. 크고 작고 어떤 것을 많이 이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됨을 갖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하나 되었다는 거.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 되었으니까 뭐 하라는 거죠?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힘써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다음 남은 거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은 의지가 필요해요.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해봐서 아시잖아요. 왜 싸우죠?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힘써 지켜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결코 못 지켜냅니다. 우리는 지금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주님도 이 지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다 하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라면서 왜 주님 말을 안 따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못 믿는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보수층에서 못 믿는다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아니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봤을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우리들한테 도전해 주는 소리입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릴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준엄한 명령을 합니다. 힘써 지키라. 힘들더라도 힘써 지켜라.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지켜내라.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십자가의 은총을 체험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힘들다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켜내라.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느냐,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힘써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갈등에 휘말립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힘써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면 각자의 주장이 있고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부닥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에 휘말리면 하나가 깨집니다. 깨진다는 것은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틈 속에 마귀는 파고 들어옵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십자가 은총으로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번째로, 4가지 덕목을 가져야 됩니다. 4가지 덕목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4가지를 말씀합니다.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몇 가지를 얘기하죠? 4가지. 4가지 뭐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덕목이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 못 지킨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덕목이 어디에서 나오죠? 성령의 열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의 결론은 겸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온유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오래 참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사랑 가운데서 용납이 됩니다. 내 힘으로 못하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을 느끼는 것은 이런 덕목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어진 거,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부닥침이 있는 것이고, 오래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급한 나머지 일을 망쳐버리고, 피차 사랑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져야 될 이 네 가지 덕목은요, 가슴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가지 덕목, 첫 번째 그게 뭐죠? 겸손한 것. 겸손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보는 거죠. 이 속이 꽉 찬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합니다. 속이 비면은요, 자꾸 교만하려고 이렇게 딴청을 부립니다. 한국말로 뭐를 말하죠? 내공이 강한 사람. 남을 자꾸 높이잖아요. 남을 칭찬해주고. 내공이 강한 사람은요, 웬만큼 세상에 끝에서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공이 강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꼭 참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납하지 못할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납했다는 사실만 바라봐도 나는 용납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용납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부터 용납을 해야 돼요. 수많은 죄악을 범하고 수많은 실수를 범하고 수많은 어리석은 일을 범했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용납하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나는 용납되었어. 나를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또 실수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요, 자기를 구박하지 마세요. 십자가 안에서 통해 자복하고 그걸 앞에 서서 좀 이렇게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들을 그렇게 위로해 줄 수만큼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위로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긍정을 해주고 내가 내 자신에게 서로 용납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면서 나아가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잃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젠 또 다른 30년을 향해 달려가는 순범시카고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신앙생활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강조했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선언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시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품어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성령이 매는 줄로